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적 믿음을 발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대가 늘 항상 되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걱정 아닌 걱정거리들이 종종 눈에 띄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맨날 그저 지지고 볶고 싸우고만 있고,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무엇이 뭔가 바쁘기는 한 것 같은데 뭔가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요즘에는 보통 쉽지 않게 어린 10대 아이들이 보란듯이 담배를 피우고 버젓이 길에 다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회가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변화되는 이 모습 속에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야, 이렇게까지 이 사회가 이렇게 지금 막가자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싶어지기도 하고, 들려오는 뉴스는 이제 중학생들도 마약을 해서, 또 고등학생들이 마약을 또 조직적으로 판매를 해서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정말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자녀들 지키기도 쉽지 않은 이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또 간간히 들려오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목사님들의 그런 대화를 들어보면 예전 같지 않다,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는 것 같다, 예전같이 그런 열정도 사라지고 뭔가 뜨거운 어떤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아니나 다를까 뭐 별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고, 별로 뭐 집회도 별로 하는 데가 없고, 이제는 그만 편하게 가지껏 뭐 그냥 뭐 부담 없이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창조적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시 역동적인 믿음을 다시 가졌으면 하는 그런 감동이 왔는데, 어쩌면 우리 성도님도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아마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감동을 더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창조적 믿음 좀 발휘해봐라. 창조적 믿음을. 창조적 믿음이 뭐겠어요? 끊임없이 더 기도하고자 하고, 뭔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더 나타내고자 하는 뭔가 어떤 살아있는 어떤 모습들. 이제 뭐 할 만큼 했으니, 이 정도 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가야지, 이제는 좀 쉬엄쉬엄 해야지 라고 하는 무엇인가 후퇴하고 주저앉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항상 오늘 또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심으로 이 인류를 만드시고 이 모든 이 우주 공간을 통해서 이토록 이 엄청난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일을 중단하신 적이 없는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쉬엄쉬엄 하고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창조적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또 조용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데, 오늘 아멘하여 함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뭐 응답되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아무리 악한 재판관이라도 그 연약한 그 여인의 간절한 저의 귀찮은 사라도 응답을 내주듯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있는데 그 오실 때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우리 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희망과 최고의 소망과 최고의 꿈을 주셨던 아기 예수 탄생,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말씀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며 예수님은 3년만 동안 끊임없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한 몸에다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받으셨던 거죠. 예수님의 고난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분의 눈물 한 방울, 그분의 땀방울 한 방울, 그분의 피 한 방울, 모든 것 고난과 아픔과 부르짖음 그 호소가 다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은 이제 모든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무슨 힘으로요? 죄가 없는 힘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힘으로 당당하게 죄를 다 이기시고 무덤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드디어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큰 소망을 주시고 결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결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결코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슴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완벽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지금 우리가 4월 9일 날 부활절 예배를 드렸으니까 40일 동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승천을 하시는데 아직 우리 절기로 보자면 아직 승천 직전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예수님의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몸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적 믿음을 발휘해야 될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이에요. 내용.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바로 이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모든 성경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이 땅의 시작, 우리 인류의 시작, 모든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 창조적 믿음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이게 우선이에요. 우선. 자, 1장 2절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을 바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의 우주 공간으로 볼 때는 이 지구도 행성의 하나입니다. 행성의 하나. 달도, 태양도, 그리고 목성, 금성, 다양한 화성, 이런 다양한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 행성 가운데 하나, 지구예요, 지구. 근데 유독 하나님이 이 지구를 택하시고 이 땅을 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류를 허락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작업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하실 때에 작업하는데 그 재료가 무슨 재료였느냐? 좀 설명이 그러기는 한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그런데 이때 이 땅의 모습은, 이 땅의 형편은, 그 땅의 현재의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느냐? 혼돈스러웠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으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소개도 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혼돈스러운 상태, 그 무엇도 잡을 수 없고 무엇도 내게 주어질 수 없는 혼돈 상태, 그리고 텅 비어버린 공허한 상태, 그리고 그 캄캄하고 그 흑암 속에, 흑암의 깊음에 있었으니 무엇 하나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무엇 하나 빛 한 방울 보이지 않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랬던 이 땅, 그랬던 이 지구를, 그랬던 이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우주 공간을, 그리고 이 땅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에 유독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인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설명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말 그대로 영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바로 성령의 영, 이런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영은 결국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니라. 보통 우리는 바닷가에 가면 그 물 위를 수면이라고 하는데 아직 지금 물도 없는 상태고 바다도 없는 상태니까 그 수면이라고 했으니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그곳을 우리가 수면으로 보자면 그 위에 보일 수 있는 것은 캄캄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적 이 믿음을 발휘하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운행하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도록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위대한 법칙이야, 법칙.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저희 목포 예당교회만큼 자세하게 상세하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외치고 설명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 기본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승천하신다고 그랬죠? 승천하시면서 남겨주고 가신 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할 때 겉옷을 벗어줘서 겉옷을 벗어준 거거든요.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뭘 우리가 받았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주고 가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주고 가신 선물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바로 성령은 창조의 시작의 아주 기본이요, 기본.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이 운행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보통 차가 운행한다고 얘기합니다. 버스가 운행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차량이 운행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 몇 시에 하십니까? 물어보잖아요.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뜻이 뭐냐? 메라 헤페트라고 하는데 계속 새들이 알을 품고 있다.
알을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알을 품고 있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닭이 오늘 이렇게 씨암탉들이 알을 품고 있으면 그곳에서 생명, 병아리들이 삐약하고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극함이 깊음에 있던 이 땅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바로 첫째 날에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조적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좀 연약했을지라도, 뭔가 좀 안주하고 있을지라도, 내 삶이 이렇고 저렇고 막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너무너무 막 온통 사통팔통이 다 막혀가지고 답답하다, 그런 분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게 해야 돼. 내 생각이 혼돈스럽고 내 생각이 복잡해도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도록 해야 돼. 그럴 때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기 시작해요. 성령으로 운행하시게 하라. 운행하시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나를 온전히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동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작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보십시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를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의 창조도, 예수님의 시작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이 그 창조 시대에,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던 그 영이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임하신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육체에다가, 온 영에다가, 온 심령에다가, 온 모든 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계통에까지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심으로, 그를 통해서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메시아가 탄생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게 하라. 운행하시게 하라.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가고 우리의 몸이 낡아져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 젊은이들 보세요. 겉은 멀쩡한데 속사람은 전부 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그를 덮게 되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성령이 운행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는다? 새로운 생명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목포의 담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운행하시도록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 성전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이 강력하게 운행하시옵소서.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틀림없이 나타나.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이야. 유언. 마지막 주신 유언이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태어나실 때도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모든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바로 그 목전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전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을, 유산을 주고 가시는데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적 하나가 두루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그 성령의 영 가운데 뭐가 있다? 권능이 있어. 권능. 그 권능은요, 각자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권력으로 줄 수 없는, 명예로 줄 수 없는, 학력으로 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그 성령 속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어느 정도냐? 예루살렘 전체, 온 유대 전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느 정도의 권능을 주시느냐? 온 천하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만한 그런 강력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별 이단들이 다 나와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 너무너무 속상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너무 약해졌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저 겨우 믿음 하나 지키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점 교회가 한없이 약한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신천지나 이 이단에서는 저희 교회로도 계속 유인물이 오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다 그들이 깔아놓은 내용들이, 그러니까 잘못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서 성경의 지식을 좀 알고 싶어서 검색에 들어갔는데 그 검색한 내용들이 보면은 안상홍, 어머니 교회, 신천지 다 이런 이단들이 다 그런 정보를 깔아놨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최근에 JMS 정명석이라는 그런 이단, 말도 안 되는 이단인데 그런데 또 젊은 사람들이 가서 다 빠져요. 똑똑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빠져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운행하시도록 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신 거야. 임재하신 거야. 이 이야기는 뭐야? 임재하셨다는 얘기를 나를 완전히 감싸주시고 내게 운행해 주시고 내게 그 능력으로 나를 압도해 주신 거예요. 임재하신 것은.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만 가득한 거야. 골짜기에. 무슨 뼈예요? 가져다가 차라리 무슨 소 무릎이면 해서 뭐라도 하지만 사람 뼈를 어디다 씁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바짝 마른 뼈들만 그 골짜기 가운데 가득하니 정말 정신 사나울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혼돈스러운 일입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도 아픈 병 하나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 이미 말라빠진 그 뼈들을 어떻게 살려요? 불가능한 일이지. 못한다고는 못하고 주님이 아시지 이걸 어떻게 저에게 묻습니까? 나에게 질문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이 에스겔 37장을 보면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제 이 말씀을 소개하게 됩니다만 두 가지 양수 겹장을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어떤 문제 있어도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내가 사는 거예요. 자다가라도 들려지든지 졸다가라도 들려지든지 일하다가라도 들려지든지 밥을 먹다가라도 들려지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그런 영적인 심령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살아나요.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마른 뼈들도 생기가 들어가면 이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후 하고 뭘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르하우라고 하는 생기,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할 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칠 것 같으면 지치지 아니하고 꺼질 것 같지만 꺼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남으로 그래서 큰 군대가 되어짐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때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에서 망한 나라야.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에스겔도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먼 나라 바벨론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상황을 볼 때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이 죽었어요. 끝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슬픔도 이제는 어떻게 슬프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른 뼈를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절망하지 마요. 우리 낙심하지 마요. 실망도 하지 마요.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적 믿음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 선포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믿음. 자, 왜냐하면 오늘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어서 곧바로 자,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창세기 1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할 때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말씀하실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보통 건물을 하나 짓거나 집을 지으려면 준비할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최소한도 집 하나 지으려면 40개 업체가 참여해야 이 집이 만들어져요. 건물이 만들어져요. 최소한도 40개 업체. 예. 토목, 네미콘, 유리, 또 문짝, 벽돌, 하여튼 40개 업체가 들어가야 돼요. 전기, 기타 등등 해서 또 설비, 다양한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조하시는데 딱 두 가지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시게 하고 말씀으로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할 것도 없어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애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시게 하고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선포할 때 오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창조적 믿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창조적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창조적 역사가 뭐예요? 뭔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세워지게 되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난 우리 성경 바뀌기 전에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가라사대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가라사대를 이르시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너무 점잖하고 고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첫째 날에 찬란한 그런 영광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본연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체의 그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는 빛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38절 보십시오.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를 통하여 거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처녀가 갑자기 이 천사에게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내가 무슨 잉태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얘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다 이 말씀을 주니까요, 이 마리아가 어때요? 주님,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여종이라는 뜻은요, 아예 하녀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는 이 사명을 받고 지금 말씀을 보냄을 받고 온 거예요. 마리아에게 직접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계집종입니다. 나는 하녀하고 왔습니다. 가지껏 나 마음대로 쓰세요. 나를 죽이든지 우울장에 데려다 팔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신다는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통 말씀하고 말씀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데 사실은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말씀 한 절만 제대로 깨달아도, 이 말씀 한 절만 제대로 내가 소유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병을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대로 말씀 한 절만 제대로 내 마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내 생명을 던지고 믿고 그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얼마든지 어떤 역사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식 정도로 공부 좀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베테랑 어부였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똑똑한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물 한번 딱 내렸더니 세상에 그물이 찢어졌어요.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던지.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되니까 배가 잠기고 말았어요.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그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고도요 한 마리도 못 건지고 다 놓쳐버렸어요. 배가 잠기는 바람에. 그래서 그 배 버리고요,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쫓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걸 다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아무 변화가 없고 역사가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은 말하자면 무딘 칼이야. 무딘 칼. 진짜 살아있는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한마디씩 던지면 막 여러분 신비가 막 팍팍 찔려야 돼,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찔리면 이야,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다고, 정말 나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목사님 나를 때렸다 할까 봐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금. 예. 무딘 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야. 충격을 주면 안 돼.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신비를 뚫고 들어와야 돼요. 내 심령을 쪼개야 된다고, 사실은.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때, 내가 필요할 때 내 병도 치유하고,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이 그 말씀으로 내게 역사도 해주고, 그 말씀에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곱게만 들으려고 하니까 무딘 칼이 되기를, 무디게 내게 들려와서 내게 아무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받고자 하니 이 말씀이 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는 정도로, 지식 정도로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말씀의 위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많이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선포해라. 적극적으로. 시몬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한 번도 걷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진 그 사람에게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내게 말하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손을 잡고 딱 일으키니 일어났거든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 그 역사가.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세상에 그 막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은 막 중내산해하고 있는데 그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세상에 금방 잔잔하여지고 그 바람이 그치고 마는 거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 자, 그래서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이 창조적 믿음이 안 되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오늘 여러분 창조적 믿음을 발휘할 때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목포회담교회 창조적 믿음을 발휘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원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누군가의 그 기도가 목포회담교회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는 거예요.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만 창조적 믿음으로 오늘 이렇게 창조적 믿음을 가지고 그 실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한번 소개합니다.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미 그 시대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다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 아들을 바쳤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여신이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셔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래 꽃이 있으니까 꽃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꽃이 없는데 꽃이 있을 거야, 꽃이 반드시 있다 했는데 꽃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목포회담교회는 좀 부흥이 돼야 되는데 여기 빈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창조적 믿음이 아직 부족한 것이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저 빈자리에 다음 주에 사람이 채워진다. 오늘 내 옆자리에 사람이 채워진다. 오늘 반드시 오늘 새롭게 한 사람 내가 전도한다.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한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동해서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창조적 믿음을 발휘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교훈을 어떤 교훈을 받고 자랐어요? 야,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아예 쳐다보지도 마야. 근데 오를 수도 없는 나무를 쳐다보고 너 왜 그렇게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 그 다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100세가 되는데도 아들을 아직까지 안 줘요. 후손을 안 줘요. 그러면 이미 태가 다 죽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목포회담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 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네, 자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속에는 이 모든 이 우주를 창조하실 만한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는데, 그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한다, 의심한다? 이건 믿음이 아니야. 그리고 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의심하지 않는 반면에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21절.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목포회담교회 많은 영혼이 전도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자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확신하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예 100% 인정하는 도장을 딱 찍어주신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네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죄를 이긴 믿음, 환경을 이긴 믿음, 그 어떤 세상을 이긴 믿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게 된 그 의,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창조적 믿음을 우리도 함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큰 소리 외쳐봅니다. 창조적 믿음을 발휘하자.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십시오. 자, 그래서 말씀을 뒷받침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못한다고 해요? 뭐 내가 예수님 이겨먹으려고요? 그건 땡깡이지, 고집이지. 예수님 할 수 있다는데 왜 못한다고 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요, 폭행자, 비방자, 핍박자, 아주 못된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막 믿음이 주어지니까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뭐든 다 하는 거예요. 뭐든 다 해.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누구?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누구?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 자 누구?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너무 겸손하셔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해보면 되는데 안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도전하십시오. 창조적 믿음은 결코 주저앉는 믿음이 아니고 안주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또 무엇인가를 역사하겠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믿음이 창조적 믿음이에요. 아무리 이 시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창조적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살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창조적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된 제단 삼아주시고 이를 위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해 주시고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날마다 선포될 때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항상 가득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영육 간의 모든 약한 것들, 모든 어둠의 세력들,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저희 목포회담교회를 뜨겁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으로 이 재단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